여러분, 복된 성탄입니다. 다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오늘 한결이만 해도 야, 성탄이야, 기뻐해 라고 하면 지금 당장 짜증이 막 이만큼 올라 있는 상태라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성탄절이라고 해서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누군가는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아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순간보다 기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훨씬 많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가 똑같이 맞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 저 사람은 괴로운 일이 없는 것 같아 좋겠다 싶은 사람들도요, 막상 가서 물어보면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찰리 채플린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아무리 즐거울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요, 실상은 다 각자의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웃어보라고 하면 웃을 수 있을까요? 야, 웃으면 복인데 웃어봐. 그렇게 말하면 과연 그 사람이 그 말에 수긍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탄은 정말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에겐 아무런 기쁨이 못 되는 걸까요? 성탄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만이 즐기는 그런 날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인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걸 알죠.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아나요? 당장 정혼자인 요셉도 그걸 몰랐는데, 마리아가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애를 갖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의 정혼자인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로 와서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크게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불과 30년 전만 해도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주변에서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았죠. 조선시대에는 어땠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집안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쫓겨납니다. 어디 발붙이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더 과거로 거슬러 가서 마리아가 살던 유대 사회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약혼한 여자가 애를 가지면 가늠한 여인이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시대에 마리아가 애를 가졌어요. 지금의 마리아의 상황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바깥으로 아무도 만나러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마리아가 원해서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서 이 모든 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처럼 억울한 상황,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신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정신줄을 놓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 처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기뻐하며 찬양했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그래, 그렇게 특별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지. 이렇게 그냥 치고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우리랑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요. 마리아가 그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도록 무언가 특별한 것이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부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님을 통해 잉태하는 과정에서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를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떠한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성탄을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그 특별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그 상황에서 기쁨에 차서 찬양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건 그 은혜를 입으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그거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하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현실적인 물질적인 비천함이 있을 겁니다.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람입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제일 유명한 동네가 어디입니까 하면 나사렛이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나사렛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를 만한 그런 동네입니다. 이 지역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출생지라는 점 외에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곳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보면 갈릴리가 촌동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나사렛은 알려지지 않은 아주 낙후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마리아가 목수 요셉과 혼인을 했다는 것을 볼 때 그 집안이 부유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는 가나안 쪽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신분이나 혹은 명예나 물질이나 그 모든 면에서 아주 낮은 비천한 계층에 마리아는 속해 있었습니다. 또 현실적인 비천함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영적인 비천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비천함이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모세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앞모습을 보면 죽을까봐, 모세가 죽을까봐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생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거룩함 앞에 서는 순간 바로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이기에 스스로를 비천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아주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100만 원을 줍니다. 누가 그 100만 원에 대해 감사를 할까요? 아주 큰 부자에게 100만 원은요, 없어도 되는 돈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야, 저기 여기서 한 15분만 걸어서 저기 노원역에 가면 지금 100만 원 나눠준대. 저는 당장 걸어갑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굳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야, 100만 원 줄게 그러면 왜? 나를 지금 거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만 원은 아주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받으면 이걸 왜 저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 거예요. 또 다른 질문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100만 원을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100만 원은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어떤 보상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걸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은요? 느닷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야말로 감사한 은혜예요. 스스로를 비천하다고 하는 마리아는 가진 것 없는 사람이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마리아에게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마리아는요, 이 큰 일을 자기에게 행하신 분이 능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자를 꺾어버리실 힘이 있으십니다.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자를 내칠 권세가 있으시고요. 가장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능력으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먹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은 질문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을 받는 것하고요, 아무 데서도 구하기 힘든 아주 귀한 것을 받는 것하고 어떤 게 좋을까요? 한빈이 생일 선물로 한빈이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구할 수 있는 거 하고 한빈이가 절대 구할 수 없는 것하고 아빠가 뭘 선물로 줬으면 좋겠어? 절대 구할 수 없는. 그렇지. 절대 구할 수 없는 히브리어 성경 뭐 이런 걸. 아무 데서도 구하기 힘든 것을 받는 게 더 좋죠. 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별로 예쁘지도 않고 기능도 없는 것을 받는 것하고요, 예쁘고 기능도 많은 것 중에 어떤 것을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예쁘고 기능도 많은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것이다라고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 내용이 바로 그래요.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혹시라도 돈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라. 좀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말이, 혹시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힘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라.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권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 있고 권세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힘을 빼앗고 권세를 빼앗고 돈을 빼앗는답니다. 부당하게 빼앗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돈으로 남들을 괴롭혔으면, 권세로 남들을 괴롭혔으면, 힘으로 남들을 괴롭혔으면 그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이죠. 더 이상 그들이 힘으로, 권세로, 돈으로, 우리 현재도 그렇잖아요. 법에 걸려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빼앗기고 줄인 사람들, 이 땅에서 고통받은 사람들, 그들을 높이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대요. 근데 아주 일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강한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도록 완전하게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강한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진다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나 줄 수 없는 그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만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큰 은혜를 느낀 또 다른 이유죠. 세 번째, 마리아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또다시 질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은 것을 받으면 기쁘겠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가 선물을 줘요. 기뻐요. 이거 하고요, 오랫동안 받기를 기대하던 것을 받는 것하고 어떤 일이 더 기쁠까요? 이번에 수능을 잘 봐서 서울대 들어간 사람하고요, 실수를 해서 서울대 들어간 사람하고요, 누가 더 기쁠까요?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이 훨씬 더 기뻐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잠깐 동안만 유효한 것하고요, 영원토록 유효한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이제 우리 지연자매가 KTX를 타고 창원까지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KTX 티켓을 단 하나 쓸 수 있는 KTX 티켓하고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KTX 티켓하고 어떤 게 좋습니까? 단회요라고 얘기하면 잠깐 끝나고 저랑 면담을 하셔야 됩니다. 영원토록 유효한 것이 좋겠죠.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요, 오랫동안 고대하던 은혜입니다. 또 영원토록 유효한 은혜예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벌써 몇백 년 동안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마리아의 어떤 기대나 염원이 아닙니다. 1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오리라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마리아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답니다. 마리아는 비록 처녀로 애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 일이 사람들에게 어쩌면 조롱을 받고 어쩌면 비난을 받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을 자기가 배었다는 그 자체가 낳을 수 있다는 자체가 큰 은혜요 영광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게 오늘 우리의 찬양이어야 합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구원은 아무나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완전한 능력입니다. 이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어요. 마리아가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그 태에 뵌 것으로 영광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 왕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만세에 우리를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탄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오시기를 고대하던 이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통 속에서 이 땅의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그 영원한 평강의 나라, 안식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그 일을 우리가 단순히 기억하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더욱 굳건하게 믿기 위한 날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아래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 때문에 성탄을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탄 때문에 어떠한 현실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을 기뻐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